안녕히 주무셨어요? 7월 4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사무엘상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구죠? 네, 다윗이죠. 다윗상. 다윗이고요. 저희가 사무엘이 일단은 사무엘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무엘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갔는지 2달 동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를 주님이라고 왠지 아시겠죠?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우셨고 주님 앞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든다는 거 뭔가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커졌어요. 그럼 또 나오죠.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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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반복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엔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나올 때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네 글자에서 네 가지 자음입니다. 네 가지, 여기부터 순서대로 되거든요. 네 가지 자음을 써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데, 누구는 이걸 이제 야훼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자음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겠죠. 그래서 누군가 이걸 야훼라고 하기도 했고 저희 개신교에서 쓰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저도 여호와라는 말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아도나이거든요. 요 거룩한 내 자음을 써놓고 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것에 몸을 이렇게 달면 여호와로 읽힌다고 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사람 다 여호와로 읽었습니까? 아니요. 요거 써놓고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뭐 제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의 이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자음을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그들은 그냥 이것과 상관없이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여호와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걸 다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그냥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을 찾았을까? 앞에 보니까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대요. 뭔가 기쁨이 없었겠죠. 게다가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1장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예, 저희 1장을 읽었으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근데 실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1장 마지막에 아들을 주셨죠. 어제 이제 삼민강사님 앞에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좀 마음이 아파요. 원수들 앞에서 아니 아이를 못 낳았다고 원수가 있을 게 뭐가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분인나 그러니까 또 다른 부인이야. 원래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내 둘째 부인 같아요. 근데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 뭐 이거 뭐 조선시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괴롭혔대요. 왜 괴롭혔을까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 1년에 한 번, 실은 지금 1년에 4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집으로 성막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나만 올라갔어요. 한나가 올라가서 뭘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게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예, 그 기도하러 갔겠죠. 그런데 왜 그를 분인나가 괴롭혔을까요? 비웃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 지금이야 뭐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예루살렘 공항은 그 텔아비브 공항이 비행기가 안 떠요. 그 국제국가에서 비행기가 안 떠요. 모든 사람들이 와요. 다 명절을 지켜요. 근데 이때는요, 한나만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지 않아요. 왜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셔. 실제로 이 사무엘 상하서잖아요. 제가 토요일에 잠깐 보내드렸었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라고 하면 기돈, 삼돈, 두보라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엄청난 카리스마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뭐 블레셋 같은 그런 암몬 같은 뭐 이렇게 침략 당했을 때 전쟁 혹은 때론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사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렇게 돼요. 그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아, 왕이 있어야지. 근데 아니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찾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힘이 있긴 해. 뭐 실제로 계시긴 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하나님 백성 말 자체가 좀 웃기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한나가 가서 이렇게 막 우는데 뭐라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고 막 그래요. 포도주 끊으라고. 왜냐면 엘리 제사장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뒤에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니 그때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한나는 주님을 찾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모세가 알려주었던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처럼 거룩한 분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힘이 센 게 이기는 거야. 심지어 1장에 보면 그 남편이 그래요. 열다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라는 거죠. 원래 이런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인들이 정신승리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정신승리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저도 하나님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오만한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건 원래 이런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베드로후서의 심판 다음 주도 재림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리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실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용사들 이미 힘 있어요. 다 가졌어요.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날 축복하셨습니다. 니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야. 뭐 생각나시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말씀들이요. 주님의 정의가 우리의 정의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옳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면 돼요. 그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가 기도의 첫 번째 파트인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 근데 저 힘들 때 도와줄 때 필요한 양식 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로 대신 해볼까요?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